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임재성 원로 목사님께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 집에 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찬양도 더 멋있어 보이고 은혜롭게 들리고 여러분들 인물이 훨씬 나 보입니다. 앞으로 이게 새롭게 이렇게 단장한 우리 금곡교회에서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막 리모델링 할 때 몇 차례 왔었어요. 한 두세 차례 왔는데 그 폭염 속에서 먼지 속에서 이 작업을 하는 거 보고 야, 참 큰 역사를 하는구나.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참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께 치아를 드리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2년에 왔을 때 여기 증축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엔 20여 년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 오셔서 3년 만에 새 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72주년인데 72년이 이게 적은 세월이 아니죠. 그 역사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역사는 언제나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 손 붙잡고 와서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부도 하고 청년부 하고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날 닮은 아이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언제 많이 달라진 내 모습을 본다. 노래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 스토리와 역사들이 여기 다 담겨 있고 여러분의 발자국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그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다니시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거기 발자국이 많았겠죠. 거기 회당도 거의 터전만 남은 회당이 있고 그런데 거기를 다니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기다 발자국을 엄청 많이 찍어 놓으실 텐데 내 발자국이 그 위에 2000년 후에 여기저기 찍혔겠구나. 얼마나 많은 발자국이 주님과 내 발자국이 이렇게 겹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드라마 중에서도 타임슬립 드라마가 있어요. 갑자기 현대 사람이 조선시대로 가버리고 조선시대 사람이 현대로 와서 그 전개되는 스토리인데 아주 코믹하고 또 재밌고 스릴 넘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장소는 그대로예요. 산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인데 그 위에 놓여진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다니는 사람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 금곡교회도 72년의 역사, 뭐 전쟁 막 끝나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신앙생활 하다가 다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그 뒤에 우리가 거기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 다니고 먼 거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려면은 지금은 차 가지고 다 오시잖아요. 오고 가고 또 그걸 수없이 그 선을 그려보면은 계속 집에서 교회에서 집 이렇게 다니는 그런 흔적들이 여기 쫙 깔려 있고 거기서 내 믿음이 자랐고 거기서 내가 헌신했고 거기서 내가 일꾼이 되고 그래서 오늘의 역사를 여기에 이루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류 역사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그 역사 위에 또 다른 역사가 흘러서 계속해서 이제 오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계속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금곡교회가 72주년인데 또 앞으로 80주년, 100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놀랍게 변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비전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역사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온 역사를 보면 많이 변천이 되고 변화가 되고 또 변질도 되고 망가진 것도 있고 세워진 것도 있고 죽인 역사도 있고 살리는 역사도 있고 막 성공 실패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역사로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 망가뜨린 사람들, 또 새롭게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들이 쭉 남겨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금곡교회 72년 역사와 함께 여기 담겨져 있는데 아무쪼록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한 그런 역사들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권면들이 많습니다. 1절부터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2절에 보면은 갇힌 자들 돌봐주고 손님 대접을 하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간음을 하지 말고 돈 너무 사랑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와서 너희를 가르친 사람들의 그 교훈을 잘 따르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본받으라. 그리고는 8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럼 그 앞에 거는 다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되고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 사랑도 계속 그대로 안 가요. 형제들 간에도 싸울 수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대접 어제는 잘했지만 오늘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돈도 처음에는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나중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얼마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 권면한 것들이 바뀌어 나갈 수는 있지만 8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안 변해 동일하시니라. 자, 그러면 뭐가 동일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나와 맺은 관계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 맺은 이 관계는 절대로 안 변한다. 학교 다닐 때 좋다고 아이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친구 만나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소용없어. 친구 만나러 가. 밥 좀 먹자 그러면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우정도 학교 바뀌고 조금 크면은 변해. 또 청년 시대에 좋아가지고 연애하고 죽자 살자 하는데 그것도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결혼해서 같이 애 낳고 살아도 처음에는 굉장히 잘 살 것 같은데 좀 있다 보면은 깨져버렸어.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관계는 막 변질이 되고 깨지고 망가질 수가 있는데 주님과 맺은 그 관계는 변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나는 그분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이거는 안 변한다 이거예요. 이 관계는.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관계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안 변하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안 변해. 한 번 사랑을 주면은 안 변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성품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셨어.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랑이 그냥 없어지지 않느냐?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부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사람의 사랑은 보면요, 다 조건적이에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내가 사랑하지. 또 계산적이에요. 나한테 어느 정도 유익이 되면 사랑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관계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계산적이고 또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그게 인간의 사랑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멀어지고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심지어는 내가 부족하고 참 어리석고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냥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거기 끝까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예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런 메시지가 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 가룟 유다도 앉아 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도 있고, 불신자, 의심자 다 있어 거기.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배신할 줄도 알면서도, 부인할 줄 알면서도, 의심할 줄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다 한두 번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못도 많이 하죠. 그렇다고 아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리신 모양이야, 나는 이제 자격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나를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관계를 맺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삽니다. 주로.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이 안 변해. 언약. 원래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이 언약의 신앙이에요. 구약도 그래요. 구약도 언약의 책이에요. 신약도 새 언약의 책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언약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한번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언약을 아담과 맺었어. 그 언약을 노아와 맺었어요. 노아와 맺은 언약도 변치 않아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 세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 또 다윗과 맺은 언약, 이 모든 구약의 언약들, 이것이 어디서 실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언약이 다 빠짐없이 실천이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렇게 죽으셨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고 신약의 새 언약인데 뭐 하나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언약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림없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서도 안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것은 그분의 언약이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안 변해요. 진리는 그냥 말대로 참인 거예요.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도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게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 학술들, 무슨 이념, 사상, 체제 다 바뀌어. 어저께 진리가 오늘 와서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어저께까지 거짓이고 죄악이었는데 오늘에 와서 이게 죄가 아니야.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상도 그래요. 사상도 계속 바뀌어져 나갑니다. 우리 철학자들의 연구도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생각을 정리해서 만든 것이 사상이고 이념인데, 또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해서 내놓으면은 또 그게 또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종류도 많고 색깔도 많고 뒤바뀌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도자들의 통치 철학, 통치 이념에 의해서 시스템이 바뀌어져 나갑니다. 어느 한때는, 옛날에는 왕정 시대에는 왕이 선왕이 나타나, 성군이 나타나면은 그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왕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나라가 망하려면 왕이 미쳐요.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막 죽이고, 애매한 사람 갖다 고문하고 죽이고 막 폭정을 해. 이치에도 안 맞는 짓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왕정은 잘못됐다 해서 그 다음엔 백성들이 주인이 돼야지.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민주주의예요. 민주. 옛날 고대 아테네가 민주정을 했는데, 그 민주정을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못해.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래 보니 아테네의 그 민주정을 보니까 저것도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래서 비판을 합니다. 비판한 책을 썼어요. 그게 국가론에서 썼는데, 민주주의가 좋고 백성들이 주인돼서 좋은데 어리석은 백성들, 그냥 여기저기 부안회동하는 이런 백성들이 한 사람을 지지해버리면은 이게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이거지.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백성들을 잘못 끌고 가면은 민주주의가 아주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아주 혼란스럽죠. 민주주의는 전부 개개인의 목소리를 존중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다 듣다 보면요,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면 누가 나오냐면 참주 정치가 나오는데, 아주 무지무지한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막 탄압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것도 오래 못 가죠. 그게 어떻게 오래 가겠어요? 그러면 또 다시 어디로 가냐? 또 다시 이제 민주정으로 가게. 그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그래요.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서 또 하고, 또 해보니까 안 돼서 다시 돌아. 그 다음엔 먼저 보는 게 좋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념과 사상과 체제와 모든 시스템들은 계속 바뀌고 변화되고 변질되고 그런 틈 사이에서 사람들만 고통당하고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안 변한다는 얘기야.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죄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죄고, 오늘날 2025년 오늘도 죄예요. 어떻게 이게 죄가 안 됩니까? 구약에는 동성애를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현대에 이게 죄가 아닙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 주님의 진리는 우리를 바로 이끌어가고
사람답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진리고,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을 가르쳐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를 주고, 진리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진리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성경에 있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체제들이 바뀌고, 뭐 사람들이 나와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고, 지금 뭐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난립니다. 둘로 갈라져서 싸우는 데가 한국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주 정확하게 절반으로 갈려서 지금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갈 것 같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거든. 쪼개져서 자꾸 분열돼. 근데 세상은 그렇게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바뀌어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만 붙잡고 나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변하지 않아. 기대감. 이 기대는 부르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지. 나는 죄 중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그걸 영접하도록, 믿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부응하지 못한 사람들, 기대는 했는데 주님께 오지 않아.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지. 근데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라 또 부르셔.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다음에 일꾼으로 부르세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두 번째 소명이라 그래요. 세 번째 소명까지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두 번째 소명은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여기 다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교인들인데, 왜 여러분들을 또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시키실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다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 시대에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지, 지나가다 심심해서 따라와,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애굽에서 억압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는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고 다시 그 사명을 수행합니다마는, 모세는 그 목적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 다 그 시대에 해야 될 말씀을 입에다 넣어주고 부르셨어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을 안 들어먹었어요. 요나를 부르실 때는 니느웨 그 적국의 아주 패역한 이방 족속의 도시 한복판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요나가 그 부르심을 받고서 내가 왜 그 무자비한 물산 상놈 나라에 가서 내가 저들을 살리려고 합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도망갔어. 다시스로. 그러니까 배 밑에 숨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간 거 끄집어내가지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니느웨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선지자인데 왜 여기 있느냐? 너 다시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과 목적은 안 변해요. 그냥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금곡교회에서 왜 직분자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시키실 일이 있어요. 저는요 목사가 되려고 안 그랬어요, 사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양구군청에 가가지고 산림청 공무원 그래가지고 산에 저 벌목 허가해 주러 다니고 뭐 산불 감시하러 다니고 그런 거 이제 다니다가 거기 양구 성결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뭐 총각 되니까 열심히 했죠. 아이들도 가르치고 제가 청년회장도 했어요. 청년회장 할 때 뭐 한 40-50명씩 모이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일을 시켜놓고 보니까는 좀 쓸만해 보였는지 총각 집사를 줘. 그래서 성가대 지휘됐어요. 부흥회 때마다 이제 그 와서 이제 성가대를 하는데 하루는 겨울에 겨울 부흥회를 하고 새벽 성가를 마치고 들어와서 추우니까 목사님 방 옆에 방에 이제 거기 앉아서 따뜻한 방에 이제 앉아 있는데 들어오시니 저보고 그래. 임 집사님 신학교 안 가실래요? 신학교 가라는 얘기는 목사 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이 목사님 저는 목사 될 사람도 아니고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시더라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셔.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분이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그냥 기도하시고서 하시는 말이지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닐 텐데 그래서 괜히 마음에 부담이 돼서 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 달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제 그러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러고 했는데 한 3-4일 지나니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말이죠. 죽을 것 같아. 내가 저 양반 말씀을 거역하고 신학교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진짜 느낌이 아주 꼭 죽을 것만 같아. 그래가지고 가서 목사님 그러면 원서 사다 주시오. 그래서 원서 하나 써가지고 거기 양구군청 사임하고서는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처음에는 몰랐지 뭐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오랜 세월을 살고 또 목회도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거 시키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 생애가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실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셨습니까? 왜 이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거기 그 부르심에 부응을 하고 헌신을 하시면 그 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알지 못했던 기적이 나타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급을 이미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기대하면서 나의 종 아무개 집사가 뭘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그걸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지 않나. 여러분 참 이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모든 게 다 자재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정말 이 리모델링 아니면 건축하기 아주 힘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전을 이렇게 참 다시 리모델링하고 새 집을 만들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는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부르심에 부응을 하셔서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또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금곡교회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축복된 교회. 그래서 72년, 73년, 75년, 80년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간증으로 여기에 쌓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